한국전쟁 때 수백 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천여 곳이 넘는 교회가 파괴가 되었죠. 인천에서 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당해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인민재판이란 게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옳소하고 동의하면 재판이 끝나는 식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마치고 나서 땅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는 목사님과 그 가족을 구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성경이란 미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했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당신의 소행을 뉘우친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살려주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족들이 생매장 될 것이요. 자, 결정하시오. 그 말을 듣자 목사님 곁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내 그리 하겠어. 내가 부인하겠어. 나는. 그런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곁에 있던 사모님이 팔꿈치로 급하게 치면서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우리는 오늘 밤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자.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모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공산주의자들이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흙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가족들이 찬양을 멈추질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아이들이 흙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고개만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목사님과 사모님도 완전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곁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일을 넘어서 영의 일로, 사람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긴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당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라고 기드론 시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시내입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조성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으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Y자 모양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드론 골짜기는 평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 때 물이 흐르는 와디, 간헐천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눈물로 맨발로 지나갔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우상을 불태웠던 곳도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장소도 기드론 시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드론 시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장소입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이 회파되는 곳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후에 감당하실 심판 사역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모두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생략하고 다락방에서 있었던 대제사장적인 기도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에 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길을 기꺼이 순순히 능동적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머물러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려니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3절을 보시면 군대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이거는 성전 경비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군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군대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로마 군대는 600명에 이르는 보병 부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숫자의 200명 정도의 파견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수백 명에 달하는 많은 로마 병사가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인솔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군대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 위용이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권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의 세상 권세의 위용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홀로 체포에 응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그 큰 군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죽음의 길로 체포당하는 길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대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상반절에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많은 무리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립니다. 선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경배했다. 로마 군대가 왜 그렇게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예수님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소요와 혹시 또 예수님이 도망친다면 수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큰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평온하신 거예요. 순순히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눌린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현장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적들까지도 예수님께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 엎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니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체포당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다 도망쳐버려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병사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자들이 놀라서 다 도망친 거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병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다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고 그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나를 잡아가고 나만 잡아가고 저들은 놔둬라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피곤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두말 없이 가서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따라서 무리를 걸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빠져가죠.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이 어찌 되는지 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달려가서 제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행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칼을 빼어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휘두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스승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이죠.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홀로 칼을 빼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뒷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할 수 없어서 여기서 체포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관점은 참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당신이 순환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따르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영의 일을 육의 일처럼 대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영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거들고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람의 일로만 보고 육의 일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달콤한 잔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달콤한 것만 받아 마시려고 하지, 쓴 잔 마시려고 하는 사람, 고난의 잔 마시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칼만 휘두르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하신 이유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했느냐, 기도에서 실패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분별했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을 가셨지만,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육의 것으로 사람의 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베드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길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자기 성향과 의지를 따라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많이 참석한다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특별히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아도 내 심령에 들리지 않고 막아버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젖, 입에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칠고 질긴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냥 유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겉만 유창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아니에요.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다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육의 일만 바라보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까? 듣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려고만 하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진정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 말만 많이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단 1분이라도 그 시간을 점점 늘려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어보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뭔가 만지실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를 만져갈 시간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만져갈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말하기 바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정해놓은 원고를 그냥 다다다다 쏟아놓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와서도 똑같이 다다다다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잔이 내게 쓰고 버겁지만 그것조차도 마실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내 것만 주장하는 신앙, 내 것만 고집하고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그는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참여하지 못한 실패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라도 베드로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 주님이 그에게 주신 고난의 잔까지도 마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님께 쓰이는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요즘 단풍이 참 멋지게 들어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좀 더 깊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육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기도,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까지도 기꺼이 받아 마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